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sexual immorality라고 우리들이 보통 이해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 불결한 것,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술자리나 회식자리나 동아리 모임이나 부녀회나 친목회나 또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러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고 세상과 뭔가 다른 구별된 부분을 세상에게 느끼게 해 주어야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세상 앞에서 뭔가 구별된 요소를 세상이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관계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이마에 나의 심장에 나의 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CCM 찬양을 부르는 뮤지션 중에서 마이클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이 요즘 이런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존귀하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님을 위해 뛰어요. 내 심장이 주님을 위해서 뛰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굉장히 가사가 스윗하죠? 피가
온 몸을 돌아서 우리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에서부터 나간 피가 우리 온 몸을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심장이 주님을 위해서 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Abba Father, I'm deep in love with you, Lord. Abba Father. 나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내 심장이 뛰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뛰어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에 요즘에는 개인을 위해서 공예배 때 기도를 잘 해드리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금요일 예배가 끝난 그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눈에 그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블레싱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이 우리의 심장 박동 속에 콩콩콩 뛰는 우리의 심장의 그 박동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거다. 너희가 거룩한 거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일까요? 피아노를 칠 줄 알 것, 키가 165cm 이상일 것, 또 가문이 좋을 것,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기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가정이 조상 대대로 믿을 것, 믿음의 가정일 것, 그럴까요? 또 아름다울 것, 성경 지식이 뛰어날 것,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 요건은 거룩할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품격을 갖추려면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의 요건의 첫 번째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자도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남성들이 아주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시간에 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육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거룩함에 탄탄한 근력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탄탄한 근력을 우리가 키워서 대장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한 글을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난 후에 찬송 420장을 저에게 특별히 새롭게 주셨습니다. 420장 찬양을 사목사님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를 좀 한번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주
성결한 것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과 사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당황하지 않고 항상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섬기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친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 5억 원을 챙겨와라 혼수지 참금으로 그렇게 어떤 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필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필수 요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네 힘으로 거룩해져라. 그리고 거룩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피를 가져다 쓰고 우리가 그 보혈을 얼마나 가져다가 쓰고 씻고 회개하고 마시고 누리고 감사하고 철저히 난 실패자예요. 나는 정말 누같이 한 자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나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의 보혈을 가져다가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보실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쓸데없는 존재인가, 시선 오면 또 더러워지는 그런 정말 불량한 폐역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가져다가 쓰고 쓸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거룩한 친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우리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식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했을 때에는 우리가 따르던 게 있었죠. 그 따르던 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었죠. 말하자면 evil desires, 악한 모든 소욕을 우리들이 따라갔죠. 근데 지금은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순종하는 자식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때에 그 전에 좋아하던 악한 정욕을 내가 지금도 따르고 있는지, 나의 옷차림,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옷 지금도 내가 입고 있는지, 내 말투, 내 시간관리, 그리고 나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전에 내가 불순종할 때 하던 그 모양 그 꼴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전에 좋아하던 악한 정욕을 따르고 있지 않아야 진짜 순종하는 아버지 자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은 순종과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머리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을지라도 한 단계 꼬꾸라지고 한 단계 꼬꾸라지고 불순종할 때마다 꼬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으신 그 본래 창조하실 때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는 일자라고 하는 첫째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한 단계 내려가고 불순종하면 또 내려가고 계속 꼬꾸라져서 꼬랑지가 되는 거죠. 이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1번 나오는데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맨 위, 탑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오직 너는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지혜죠. 듣고 행하면 건축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이 되죠.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이 뭐예요? 정욕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게 내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이끌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머리가 되고 또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지혜가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지혜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예요. 나의 명철도 정말 더러운 쓰레기예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일생 동안에 내 명철을 의지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총명은 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깨닫고 분간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초식동물처럼 또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이 총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나님 편에서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꼬리로 또 내려가고 아래로 또 내려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 마침내는 지옥, 음부, 수오래까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420장이 그 제목에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제목이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남성들이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깨달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시간을 내세요. Take time. 시간 내세요. To be holy. 거룩하게 되시려거든. 악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거예요. 미친 것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은 또한 고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5절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솔로몬도 연구했어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은,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마음이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과 같은 포승줄로 매는 것과 같은 그런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는 관계 안 하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그 올무와 그물과 같은 여자, 손이 포승줄과 같은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사랑이라는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사랑, 내 안에 있는 이 evil desires가 다 이런 여인의 세력이죠. 그래서 의인은 피하지만 죄인은 이 여인에게 붙잡힌다는 것은 이 정욕에게 늘 붙잡혀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로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를 못 올라가는데 천국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 교만해라. 야, 고집스러워라. 야, 지금 즐거워라. 지금 쉬어라. 지금 자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이 올무와도 같고 그물과도 같은 여자, 손이 포승과도 같은 그 여자, 사망보다 더 쓴 여자라고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영어로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보세요. So be holy in all you do.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불결하고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거룩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너가 하루의 삶이 전체가 다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움직이는 거, 걸어다니는 거, 무슨 생각을 하는 거, 모든 하루의 움직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Take time to be holy. 시간을 내세요. 거룩하게 되기를 진짜 바라신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까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되려고. 샤워하면서도 수기도를 하는 거죠. 왜죠? 거룩하게 되려고. 딴 생각하니까. 또 마태복음 4장 4절과 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에는 무슨 말씀? 항상 말씀을 먹어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그거예요. 아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쉬지 말고 말씀 먹어라.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초식동물도 계속 먹고 또 앉아서 먹고 새김질해서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먹으면 거룩해지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7 얼마나 외우기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드리신 기도가 그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consecrate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상과 딱 구별이 딱 보이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실 때,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빌어주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것이 뭐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옷 입는 것도 똑같아. 그리고 하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가치관도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진짜 그 구별선을 완전히 확고하게 그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 저들을 아버지 진리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통과하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통과가 돼요. 말씀 모르겠다. 말씀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단계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어디다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 왜 세상에 보내셨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금 내보내신다. 어디로 내보내시냐? 세상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생활하는 그 세상 그 자리로 내보내셨어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왜 내보내셨느냐면 네가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을 보여줘라.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구별된 특성을 보여줘라. 너는 빛이잖아. 너는 어둠 아니잖아. 너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그 모습을 네가 보여줘라 하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다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 혼자 뭐 산골에 가가지고 나 혼자 돌을 닦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다 보내셔요?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때문에 성경 보고 싶고,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다고요. 구별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와, 정말 다르네. 정말 다르네. 다르다. 그걸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거 무슨 말이야. 성경 읽으실 때마다 이거 통과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또 그들을 위하여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창조의 근본이신데 왜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은 명사죠. 거룩하게 하는 건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그 본질이 거룩이시지만 행동으로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본래 거룩이시지만 행동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이 명사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그냥 사랑의 성품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흘러가려면 행동이 되는 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다 그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도 나는 거룩해 하고 이렇게 고착 상태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봐 이게 아니라 진짜 거룩하다면 거룩을 행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행하는 건 내가 죽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행동이 될 때 사랑이 된다. 동사가 될 때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행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동사잖아요. 난 사랑이야. 난 멋있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흘러가는, 행동하는, 내가 말로 보여주는 거고 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거죠. 동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말씀을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죠. 거짓이 없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동사잖아요. 액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난 예수를 잘 믿고 있거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죽어서 나를 포기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면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겠죠? 영혼이 깨끗하면 진실에서 거짓이 없게 되겠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겠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신부의 조건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품격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누군가에게 시간 투자를 안 하면 다른 사람 밥 한 번도 못 사주죠. 말동무도 못 해주죠. 시간을 내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수고해야 되죠. 정열을 쏟아야 되죠. 물질을 쏟아야 되죠. 웃어줘야 돼요. 내가 웃기 싫어도 웃어줘야 되잖아요.
용서해줘야 되죠. 친절을 베풀어야죠. 온유해야 되죠. 긍휼히 여겨줘야 되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줘야 되죠. 짐도 져줘야 되죠. 내가 어떤 때는 그 사람 대신에 어떤 무거운 직무를 맡아서 해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수고롭게 내가 그야말로 take time, 시간을 내는 것처럼 뭔가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되는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 위에 서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위에 서 있을 때는 세상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정욕을 따라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정욕을 버리는 거죠. 세상과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액션을 취해주는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이 흘러갈 때에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계속 흘러내려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마침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이 씨가 말씀 씨잖아요. 말씀 씨로 됐죠. 우리가 거듭난 건 말씀 씨로 됐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있어야 거룩하게 되고 기도가 있어야 거룩하게 되고 말씀이 있어야 지혜자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총명자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안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서 탑이 되고 마침내는 천국 영광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과거에도 어리석게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리석음을 못 버리고 있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생명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진정으로 성결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세요. 말씀을 펼쳐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중하고 깨달아보고 비교해보고 계속 살펴보고 내가 뭐가 잘못인가? 내가 과거에 왜 무너졌는가? 왜 넘어졌는가? 왜 꼬꾸라졌는가? 내가 왜 이 선에만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탑이라는데, 넘버원이라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어 있는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to be holy가 되어야 진짜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백만장자가 되는 게 1번이 아니고요. 진짜 to be holy, 거룩하게 됩시다. 거룩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